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또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들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하시죠. 우리가 벌써 이제 마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또 즐겁게 서로 은혜롭게 대화 나누시고 또 소통하면서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 살다 보면 저도 한 2번 정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 아니면 기독교, 교회 좋기는 한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약간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아? 이런 좀 약간 공격적인 말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말의 언어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좀 극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막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런 좀 강한 비난을 받을 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훨씬 더 그 고통이나 그 마음속의 어려움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오늘 여는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반대나 어떤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가족이나 또 친구로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그 외에 다른 경우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잠시 적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친구들, 직장, 교회, 또 기타, 그 외 등등에서 적어보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할게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또 치유해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시고 이제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공격과 비난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비난의 대상과 그 범위가 더 넓어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곤경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3장 3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 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매주 해왔던 것과 같이 좀 밑줄도 쳐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도 해가시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 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밀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산소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이런 갈등이 등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인 행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자기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지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아시고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또 3번씩 금식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3가지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이 응답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 잔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혼식 너무나 기쁜 때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누구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금식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때가 이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신랑을 그들에게서 취해 갔을 때,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바로 그날이 금식할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현은 장차 예수님께 다가올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2번째, 3번째 이 대답은 모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표현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되게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게 포장해서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 2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고 또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차 가져오실 그것은, 이 새 것은 옛 것들, 그러니까 낡은 부대와 낡은 옷과 같은 옛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옛 것, 옛날 것은 단순하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유대 사상과 율법주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함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와 이제 요한의 제자가 함께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헝겊과 포도주, 그 낡은 부대에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냐 하니 이제 옛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옛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옛 것과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새 것, 앞으로의 이 진리를 것이 합쳐지면 둘 다 망가지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 헝겊은 헌 옷에 기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 와 있음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이 아니라 혼인집,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혼인집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손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옛 것과 같은 종교적 실천들, 안식일에 금식하고 이런 실천들은 이제 무의미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을 묶어서 함께 볼 건데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제 유대인들 지키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 수고로부터 해방되는 굉장히 은혜로운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개개인의 유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는지, 또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지켜왔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더니 안식일을 어기고 음식을 먹고 또 밀밭에 이삭을 자르니까 그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죠.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어떤 권리로, 어떤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위한 삶을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은 삶을 위한 안식일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엄격하거나 안일했던 안식일관을 바로 잡으셨죠. 안식일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해이했던, 안일했던 안식일관을 비난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 곧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쉼, 안식 또한 주님의 것임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일의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신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주의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인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유대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 늘 약간 강박관념처럼 매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참된 안식을 맡기고 또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계명과 같이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말씀을 완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이제 일을 삼가는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뜻인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3장 7절부터 이제 19절에는 예수님께 또 나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커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더 증가를 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곳에서도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곳에 넘어와서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지켜보았다, 주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문 탓에 정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왔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몸을 던지거나 예수님께 던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쇄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깎아내리려 할수록 그럴수록 점점 더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켜세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역시 몰려들었던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가본 기록자였던 마가는 예수님께 몰려들어왔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진리, 이 참 뜻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오늘 말씀에 큰 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귀신들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만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누구이신지 또 어떤 능력과 권위로서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12절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임명식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워싸고 믿은 것을 방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들을 한번 먼저 불러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왔던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또 모아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제자를 세우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선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자 12를 세우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의 목록은 이제 그들의 신분이나 또 배경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 훈련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12명의 제자의 가장 우선된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되어서 옆에서 함께 보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넓게 확장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정말 받는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20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넘었죠.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22절 말씀인데요.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를 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죠. 바알세불을 뒤에 업고 나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사탄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귀신들도 경험했고 또 인정했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귀신들도 알고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대적자들, 자신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아기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악마의 자식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면서 그런 예수님의 정당성과 그 명성,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욕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서기관이 비아냥거렸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귀신을 그래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든지 고백을 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 기꺼이 용서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사람을 해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 두 번째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이 경고를 받는 이 사람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하고 때로는 독설을 통한 직설적으로 말을 하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을 했고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힘을 받아서 억지를 통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권위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그들이 찾아왔을 때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왔어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줘야 할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고 좀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크게 반대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쉴 틈도 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이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서기관과의 대화였습니다. 바로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서기관과의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오지 않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동생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죠. 태어난 순간부터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것은 선택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정말 거센 반대를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는 질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삶 속에서 어떤 반대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점에서 부딪혔는지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